다 같이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추위를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린다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더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으로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겪었고 확진자의 재확산으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힘겨웠던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맞이할 새 학년과 새 학기지만 주님의 큰 은혜로 모든 것이 더 잘 준비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주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셔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주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늘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로운 병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속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소망과 나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로 누구일게 덮을까 바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들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4가지 능력, 복음의 4가지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5장은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직분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사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직분은 당시에만 유지가 되었고 계승되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거나 혹은 누구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는 BTJ 열방센터 뉴스가 있습니다. BTJ란 말은 백투 예루살렘의 줄임말로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이스라엘 회복을 선교의 정점으로 완성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목표를 또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인터코베 열방센터에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시초는 신사도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터콥은 우리 교단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에서 참여 금지 및 불건전 단체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러한 또 사도직과 선지자직이 계승된다는 잘못된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시대에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거나 혹은 누구를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그룹은 정상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조심하라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과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복음의 능력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모아졌고 함께했던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마음을 같이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군이 만들어졌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 때도 기도로 시작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교회는 분열의 아이콘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늘 가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각각 유니크하게 만드셨고 각자의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고, 사고가 다르다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는 당연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 그리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성도들은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접하고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 될 때 우리는 다시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로 나온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하다, 귀찮다 생각되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더 편해졌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물론 추운 겨울날 교회를 오가는 것이 힘든 일이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안함이 우리의 나태함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말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더 자주 이렇게 되돌려 보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현장 예배를 회피하는 이유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고 간증이 있다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능력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은혜도 없다면 우리는 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악한 이유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을 두고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는 것은 고민을 안 하면서 생명이 걸려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바람이 없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은 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바라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거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을 늘 소망하시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모두를 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치유함도 회복도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모두 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고 편리해졌습니다. 의학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질병들이, 그리고 새로운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정신적인 질병들, 그 마음의 질병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교회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마음의 아픔이나 영적 피폐함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그리고 고치게 하고 낫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음을 같이하게 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병들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복음을 소망하고 더욱더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복음의 능력이 특별히 환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진행될 특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더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세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두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를 통해서 임한 복음의 그 능력들이, 그 이적과 표적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모으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갈라지고 쪼개진 햇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금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복음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음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음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특별히 환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임해서 치유의 역사와 주님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주에 시행될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제처럼 정말 저희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역사들을 위대한 복음의 능력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크게 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육을 살려주시다 모든 아버지 교육부서들이 은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